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창세기에는 4대 족장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에게는 문제가 없었냐? 이삭에게도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게 돼요. 100배의 복. 남들은 참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거기는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펑펑 쏟아지면 빼앗깁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파지.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야곱은 형 에서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너 여기서 일하면 내가 예쁜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첫날 밤을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겁니다. 요거 참 큰 문제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야곱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넘어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불 속에 던져지게 되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오셔요. 내려오자마자 문제거리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8장에서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나병 환자를 만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에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음에 그 집에서 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파도를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다라 지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엄청나게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말입니다.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까지 다 끊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돼지들에게 쫓아버리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저가 왜 구약 창세기 말씀과 신약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족장들도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고 일반인들도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들 계십니까? 문제가 국어시험 문제, 수학시험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일,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계속 안고 삶을 살아갈 겁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니까. 이번에 우리가 애찬시를 우리가 지으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도로가 너무 좁다. 도로 시비를 받아야 된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네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 듣기 좋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아내들이요, 남편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는 누구나 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너 앞으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너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충고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내가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는지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누구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나 좀 나눠주세요. 나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큰 아주 넓은 곳에 가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올 테니까 아버지 재산 내 거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재산을 나눠봐가지고 나가 생활했어요. 나가 생활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다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이 떠나고 혼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여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짐승들을 기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짐승이 먹는 그것을 말입니다. 먹으면서 우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참으로 좋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대주나 그를 반겨 맞이하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잔치를 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반겨 맞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면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들이 온갖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참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기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해바라기 꽃이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말입니다,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말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가 딱 뜨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서쪽으로 향하여 돌아갑니다. 이게 해가 떠요. 그런데 해바라기는 해가 졌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이면 다시금 해가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금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듯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은 해바라기의 모습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아니한데 여호와 앞에 맡기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모르고 인하여서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하라 그럴까요? 굿하라 그러시죠. 굿하라 그러지. 그러면 굿을 합니다. 굿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굿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귀신이 있었는데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큰 귀신이 불러오니까 작은 귀신이 불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보다 더 큰 귀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더 큰 귀신. 그러니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것이 들어왔으면 더 크게 우리를 죽이고 더 크게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더 크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러니 누구에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문제 있다고 점집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굿하겠습니까? 더 큰 귀신 불러올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 보았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 좀 내쫓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쫓지는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내려와 보시니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떠들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내 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 첫 번째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예수를 만나니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7 귀신이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질고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환해지려고 하여도 환해질 수가 없어요. 무한질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이 웃으려고 하여도 웃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그 도로시비 문제 때문에 또 그 위에 또 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 2, 3일 동안 좀 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웃으려고 해도 잘 웃으면 웃어지지가 않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님의 문제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니까 요즘은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보강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강도 공사하는데 구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주위의 분들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면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 생기지 않게. 그래서 제가 밑에 집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 여기 우리가 경계가 여기 있는데 1m는 내가 늙어가지고 보강도를 쌓겠다고. 근데 할아버지 저 나무 그렇게 비워달라고 그러셨죠? 이번에 나무 비워버리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고 좋아하셔요. 근데 오늘 또 뭐라 그러셨어? 아무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으로 쌓는데도 기분이 좋아.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하던 애찬실이 지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해.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해. 저 요즘 얼굴 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가정이고 뭐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힘들어.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아들이 귀신 들렸던 것 해결하고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모든 것들이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직사학교회가 가정이 행복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직사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이 놀라움 늘 깨닫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러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같이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